반이 지났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하라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공중석상에서 대표 기도를 했을 때 대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생각이 가장 깊게 남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교인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잘했다고 할까? 아니면 비난할까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의외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 내 기도를 듣는 교인들의 의식을 해서 교인들의 말에 칭찬받을 기도를 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씨름을 합니다. 1980년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사님들 가운데 진짜로 자기의 명함 뒤쪽에 40일 금식 기도를 3회 실시했음, 그것을 명함에 실제로 새기고 다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단언컨대 40일 금식 기도 3번을 한 것을 하나님께 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양다리를 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김성근 감독이십니다.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김성근 감독이십니다. 그분에 관한 책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김성근 감독을 만나서 우리나라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조금 과장하면 저는 밤새도록 물어보고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정말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가장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야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다 물어보고 답을 해라고 해서 제가 밤새도록 우리 정책당이 하듯이 1박 2일 동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김성근 감독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라고 물으면 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이걸 물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했고 사실 내가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고 한국 프로야구가 발전하려면 메이저리그와 일본 리그하고 어떻게 연관돼야 될까? 또 선수 한 명 한 명을 그때 어떻게 했는지 그런 이야기로 막 흥분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저의 관심이 어느 식당에서 무슨 음식을 먹은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은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뭐가 남는고 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 가장 깊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게 기도의 교제를 한 사람은 내가 40일 금식 기도 3회 실시했음, 이것을 명함에 박을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은 내가 한 기도를 교인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딱 마치면 그렇지, 김성근 감독이 이런 사람이구나. 김성근 감독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해를 하십시오. 이런 야구에 대한 이게 있었구나. 이게 남아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날 것입니다. 기도를 정확하게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윤선 박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전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신사참배에 탄압이 들어올 때에 본의 아니게 외국에 나가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만주 쪽일 텐데요. 그쪽에서 가르치고 있어서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옥고와 고문을 당할 때 자기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그 박해를 피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회개했고, 또 한 가지 박윤선 박사님께서 회개하신 게, 박윤선 박사님께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셨습니다. 산 끼도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 일을 처음 하신 분이 박윤선 박사님일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는 것을 내가 좋아했다라는 것을 회개합니다. 자기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던 것, 그것을 회개합니다. 물론 겸손하셔서 그렇게 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 기도를 어떻게 들었을까를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그런 기도는 안 듣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원한 게 40일 금식 기도해서 그거를 자랑하려고 기도했잖아. 그렇지만 예수님, 그럴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양다리를 걸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상을 받은 기도라고 하시고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는 것을 미워하시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보이려는 마음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골방을 찾아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걸어서 하늘까지라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을 쓴 사람이 피터 젠킨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 전역을 도보로 걸으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책으로 썼습니다. 이번 새벽기도의 주제가 기도인데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많은 도움을 받은 게 얀시라는 사람이 쓴 기도입니다. 크리스찬 작가인데 이 얀시가 미국을 도보로 온 전역을 도보로 횡단하고 있는 이 사람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젠킨스에게 당신을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인터뷰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종종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여기서 내려서는 렌트카를 빌려서 렌트카를 타고 자기는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다 켜고 자동차 속도를 천천히 늦추어서 시원한 차 안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하고 돌아갑니다. 최소한 저를 인터뷰할 거면 같이 걸으면서 인터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얀 씨가 동의를 했습니다. 아, 그렇겠다. 같이 최소한 하루는 걸으면서 미국을 걸어서 걷는 심정이 어떤지 물어봐야 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여름에 마실 물 장비 챙기에 30kg 정도 되는 배낭을 메고 하루 종일 걸으면서 인터뷰하기로 약속한 걸 보니까 자기가 10년 동안 한 번도 운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터뷰하면서 옆에 같이 걷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운동을 처음 했는데요. 10년 만에 처음 운동을 하니까 1km도 뛰지 못하고 숨을 헐떡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6주간 연습을 했어요. 매일 한두 시간씩 뛰었습니다. 6주간 한 달 반을 딱 운동을 하니까 8km 정도 뛸 수 있는 체력이 되었고, 그 체력을 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그 사람 옆에 같이 걸으면서 인터뷰한 기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얀 씨가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6주간 동안 운동을 하면서 10년간 운동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문제였는지를 알고 그때부터 매일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썼을 때는 30년째 매일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달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오늘 나가서 뛸까 말까 이런 생각을 안 하기로 했대요. 그냥 몸이 나가서 뛰고 있대요. 그게 3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깅을 한 이게 훈련의 결과입니다. 마라톤 대회도 몇 차례 참가하고 큰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3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면 아침에 뛸까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뛰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좋은 훈련도 내 몸에 익혀지려면 한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훨씬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제 경험으로도 제대로 말씀을 읽고 배우려면 10년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고민하면서 머리가 빠지면서까지 말씀을 보고 연구했던 선배들의 글들을 보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하지 않는데도 그냥 다 보인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단으로 갈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들어가서 기도하는 골방이 있습니까? 어디든지 좋습니다. 집도 좋고 사무실도 좋고 교회도 좋고 어디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찾아가는 골방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디서든지 골방을 만들 수 있는데 뜻밖에도 내가 항상 찾아가서 기도하는 골방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정말로 아주 드물게 자기 집의 한쪽 구석에 골방을 만들어 놓고 매일 그쪽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라는 교인을 두세 분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민교회 한 800명 이상 출석하셨던 교인인데요. 그 교인들의 집을 신방하고 교제하면서 갔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목사님, 여기가 제가 항상 기도하는 골방입니다. 다락방입니다라고 보여줬던 교인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정할 수 있는데 골방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인데 이 말씀도 훈련이 돼야 되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골방 가서 기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거슬릴 수 있겠지만 말씀이 준비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의 기도는 별로 유익을 안 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 확정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소리 나는 구리와 괭가리처럼 요란할 수는 있지만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은 충만한데
기도에 열심히 골방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일이 충분하지 않는 교인은 그의 말씀의 지식이 주지주의적으로, 이지적으로, 똑똑한 것으로는 증명될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으로는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는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능력이 없는 것은 그들에게는 기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딜레마에서 딱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골방을 찾는 기도가 함께 되지 아니하면 믿음의 올바른 자리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시중에 번역된 책 가운데 헨리 나우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의 책은 저는 다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었던 영성 신학자들 가운데 정말로 이 사람은 영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입니다. 예일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칠 때 교수 연구실 안에 미국에 보면 옷장이 좀 큰 데가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조금 있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는 옷장이 있는데요. 교수 사무실에 있는 옷장을 개조해서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워낙 찾아오는 학생이 많고 강연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골방으로 만들어서 자기 교수 연구실 딱 들어가면 그 옷장 안에 숨어서 들어가서 무조건 15분간 기도했습니다. 15분간 집중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5분간 기도하려고 했는데도 기도가 안 됩니다. 이게 딴 생각이 막 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5분 마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기도가 영 뒤죽박죽이고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지만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제 할 일로 돌아갑니다. 무조건 딱 연구실 들어가면 문 딱 걷어 잠그고 그 안에 들어가서 15분간 매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매일 만나는 골방이 없이는 신앙의 영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혁교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후배들을 볼 때에 말씀과 신학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요. 골방이 없는 후배들을 볼 때는, 골방이 없는 목회자들을 볼 때는 저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극과거든요. 제가 극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말씀이 영 준비 안 된 목회자들은 저는 들어보면 압니다. 몇 번 들어보면 교만하지만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전혀 안 돼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골방은 우리에게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골방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하시기 위해서 이번 주 지금 오고 가고 기도하실 때 최소한 2-3시간 이상 쓰고 계시죠. 일어나서 분장하시고 화장하시고 옷 챙겨 입고 차 타고 오셔서 이 새벽 기도를 하시고 또 마치고 집으로 가시고 최소한 2-3시간 쓰시죠. 이 훈련을 일주일 하시고 난 다음에 결심을 하십시오. 내가 2시간 안 써도 좋으니까 내가 직장에 가서 10분만 문을 딱 걷어 잠그고 골방에 들어가 예수님과 기도하리라. 10분간만, 오늘 이후로 10분간만 여러분이 사무실에 있든지 집에서 부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10분간은 문을 걷어 잠그고 무조건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해놓도록 하리라. 내가 여기서 이 옷장에 숨어서 10분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죽는 날까지 아무도 모르게 하리라. 그런데 내한테는 이것을 죽을 때까지 매일 하리라. 그렇게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깅도 30년을 하시면요, 아무리 피곤해도 몸이 나가서 뛰게 되어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기도가 안 되는데 그래도 10분을 무조건 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골방에 왔습니다. 예수님 나갑니다. 오늘 이후로 그 골방에 들어가셔서 골방을 만드시고 골방에 들어가셔서 10분간씩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골방에 들어갔다는 것을, 어디에 골방이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마시고 그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은혜를, 그 훈련을 죽는 날까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과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껏 전파될 수 있는 날을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